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히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참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또 근엄하고 거의 영웅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신앙인들도 선지자라고 하면 수많은 청중 앞에서나 혹은 왕 같은 권력자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사실 선지자들은 특수한 존재들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숨어 계시는 존재인 반면에 선지자들에게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해야 할 말들을 알려주시고 두려운 상황에서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후로 이런 선지자들이 제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등대가 되어주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이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위대한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괴롭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험악한 삶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레미야는 더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매를 맞는 것은 기본이고요. 왕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기록된 것만 2번이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왜 이렇게 종일토록 내가 조롱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이렇게 고생과 슬픔과 부끄러움의 나날을 내가 보내야만 하는가? 이런 절망에 가까운 탄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권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통용되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도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자부심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큰 탄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을 선택을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될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의 큰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 주어진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5절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인데 너희는 싸워도 절대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런 예언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저항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 두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방금 언급했던 5절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다가 토성을 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보통 성이 요새처럼 방어 태세를 잘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절벽을 끼고 성을 건축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외부의 공격이 어렵도록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공격을 감행을 하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 공격이 방어보다 최소 3배는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만 하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결과만 보면 승리할 수 있지만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무리해서 성을 건축하기보다는 느긋하게 성의 외부에서 공격하려는 성의 성벽까지 군사들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를 만듭니다. 동시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주변을 포위해버리죠. 그래서 식량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오고 가지 못하도록 일종의 보급로를 차단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적군이 만들고 있는 토성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식량은 떨어지고 필요한 물품은 구할 수가 없고 적의 공격이 점점 더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막 공사하는 소리, 적군들이 의도적으로 내는 소음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너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이 바로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또 감옥에까지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좀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구약 시대에는 땅을 무르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이 존재했습니다. 자, 무른다는 말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예레미야의 친척인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할 텐데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 너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빚을 졌거나 갑자기 돈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대대로 상속받았던 땅을 팔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셔서 분배해 주셨던 하나님의 땅입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든
자기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팔았던 그 땅을 친족들이 다시 사주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기는 팔았지만 다시 그 가족과 그 가문과 그 지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송 목사님하고 친척 관계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빚을 지는 바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강도사님에게 팔았습니다. 자, 근데 제 친척인 송 목사님이 저에게서 땅을 산 강도사님에게 가가지고 너가 산 그 땅을 내가 무르겠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이 제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주면 저랑 송 목사님은 친족 관계니까 그 땅이 우리 가문, 우리 친족, 우리 지파에게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동시에 송 목사님이 되샀던 그 땅을 제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송 목사님이 땅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 그 땅의 주인인 제가 그 땅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구약 시대의 독특한 토지 계약법이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만약에 빚을 져가지고 강도사님한테 노예로 팔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송 목사님이 토지를 무르듯이 노예가 된 저를 다시 되사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저는 송 목사님의 노예가 되겠지만 가족이니까, 친족이니까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사람이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거죠. 오늘날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었냐면 땅이든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산다, 무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게 오늘날에는 속량한다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의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원래 우리가 속해 있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속량한다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무르고 종을 다시 사는 이 모든 율법 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미리 내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친족이었던 하나멜의 토지를 되샀습니다. 9절을 보시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고요. 11절에 보면 증서까지 써서 완벽하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물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대외적으로는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도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이 계속해서 지금 토성을 쌓아가고 있고 공격이 임박했다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있고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친척의 땅을 되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땅을 되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미 있습니까? 곧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지금 땅을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어차피 바벨론에게 빼앗길 텐데
뭐하러 여러분 그 돈을 주고 사고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웁니까? 어차피 빼앗겨서 내 손에는 있지 않을 땅입니다. 근데 그걸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친척의 땅을 되사고 값을 쳐주고 매매 증서를 기록하고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모순되죠. 하나님께서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셔놓고서는 멸망당하게 될 땅을 다시 사놓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일단 순종을 했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32장 16절부터 예레미야가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데요. 25절에 보면 기도의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거, 불가능이 없으신 거,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 제가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밭도 사고 증인도 세웠는데 하나님 어차피 바벨론 땅에, 바벨론의 손에 멸망할 땅 아닙니까? 어차피 빼앗길 땅이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2장 26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라고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도 순종하지 않으니 지금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거야. 멸망당했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바로 그때에 너가 지금 이 밭을 산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증거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미래에 하나님의 회복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은 실시간으로 토성이 쌓여져 가고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성전이 있으니,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패배할 리 없다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했는데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먼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게 될 그 땅을 사게 하시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까지도 내다보게 하시죠.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현실은 감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게 하신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될 그날을 하나님은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가 현실에서는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의 한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찬란한 회복의 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과 이상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하 웃고 떠들 때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또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그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내다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예언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누구의 인정과 존중도 받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볼 때는 헛소리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먼 훗날에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에게도 멸망당하게 될 땅,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그 땅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멸망당할 땅을 되사는 모습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드리는 모든 신앙적 행위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무슨 바보 같은 짓이고 무슨 엉뚱한 투자를 하는 것이냐고. 차라리 교회 갈 시간에 현실에 투자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에 너의 삶을 투자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의미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야 할 멸망당할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멸망당할 땅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기도해 보는 것. 손해보는 것이 너무 뻔해 보이더라도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세상의 정착자로 살아가기보다 나그네로 살고 현실에 미루어서 점점 더 뒤로 처져가 있었던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사라고 하신 그 멸망당할 땅을 꼭 되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환하게 될 영적인 정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멸망당할 땅을 사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오늘날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회복해야만 하는 영적인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비록 어리석어 보이지만 멸망당할 땅을 사서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비록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인 이상을 붙들면서 하나님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